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의 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언급하시면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크게 책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주님이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아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또 내 신앙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기원전 5세기부터 존재한 도시인데요, 기원전 130년에는 로마 제국에 예속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의술학교가 있었고, 기원 후 29년에는 로마 여신과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건축되었는데,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죠. 이 도시에 있는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 장서를 보관했는지 고대 사회에 유명했는데, 당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시는 이것을 시기해서 이곳에 파피루스를, 이 책을 만드는 그 파피루스를 금지하죠. 이 버가모시에서는 그러니까 양피지를 만들어서 장서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페가몬이라고 부르게 되어서 버가모시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진 분으로 묘사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분별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뜻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은 상한 음식을 도려내는, 음식의 일정 부분을 도려내는데 필요한 도구이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도려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13절에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악한 사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왕자라고 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버가모시가 일찍부터 숭배하는 것은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가 뱀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뱀신, 바로 사탄을 뜻하는 것 때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던 사건이 출애굽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고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단순한 진리를, 그것을 마음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버가모시에서는 의술 학교가 이제 발달하면서 의술의 신인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뱀이었던 거예요. 사탄의 왕자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곳에 이제 신전을 만들어서 이 환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독을 뺀 뱀이 환자들과 함께 있으면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서 뱀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강건함, 신유의 은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뱀이 치유해 준다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꼬집은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 버가모시에는 로마 총독이 상주하는 곳이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황제는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황제가 다스리는 우상화 작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셨죠. 이곳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이 교회를 잘 섬기면서 충성하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럴 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또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는가? 그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처형당했는데 그것을 본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어떠한 상황,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또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바로 뒤에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이방인 선지자죠.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온 땅이 가득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가 뇌물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이제 자세하게 민수기 23, 24장,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면서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근처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음행하는 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들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두 남녀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그때 연병이 그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발람의 가르침이나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뇌물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 그리고 불법으로 추구하는 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우상숭배, 또 여기에 음란한 일을 말하는데, 음란한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몬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사랑한다는, 세상의 재물에 포커스를 둔다는,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다는 겁니다.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출애굽 때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황제 숭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른바 이중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과는 달리 니골라당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황제 숭배를 해도 된다 하는 아주 이중적인, 당시의 이단으로 정죄받게 된 영지주의를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황제를 숭배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에 위안을 삼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온갖 불법과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받은 아주 진노의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자체를 아주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16절에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적이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진노를 표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날카로운 양날의 칼로 베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기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 곧 이기는 사람들은 주님이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굶어 죽을까 봐 허락해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인 이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만나가 의미하는 바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외치신 거죠. 예수님이 곧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곧 영원한 만나가 되십니다. 이 만나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또 여기에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 흰 돌은 당시에 투사들, 또 경기장에서 잘 싸워서 이긴 선수에게 면류관을 주듯이 이 흰 돌을 줬는데, 이 흰 돌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흰 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못 가는 데가 없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 쉽게 이해할 만한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버가모 교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징표, 흰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수, 갈증을 해소하고 이 배고픔을 해소하여서 영원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시온성교회도 이 말씀의 깊은 영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교회 내에서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교회와 또 바깥의 일상의 삶이나 똑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흰 돌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이중적인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생활을 일상의 삶에서도 감당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잘못 생각한 것, 그리고 잘못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만나와 흰돌을 차지할 수 있는, 주님이 책망하셔서 그 칼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